오늘 본문 지금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무언가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다면 이렇게 뭐 밑줄을 그으시든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또 그런 문법을 가지고 성경을 쓰지 않았지만 우리의 심정도 마찬가지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자꾸 반복하게 되듯이 이 성경 안에서도 무언가를 메시지를 전할 때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자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제 성경에는 핑크색 이 형광펜으로 무엇에 자꾸 줄이 가냐면 영이라는 글자에 줄이 많이 가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 영이라는 단어가 무수히 많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이 본문 맥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의 무언가의 이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다루기 전에 다시 한번 짧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복음 중에 복음이고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경의 반지의 보석에 해당되는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복음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처럼 성령을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꺼비 집이 툭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는 그냥 살아가요. 오늘도 그 부분이 같은 맥락에서 점검이 될 겁니다.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새로운 힘, 지난주에는 제가 운영체제라는 이제 컴퓨터 용어를 통해서 비유를 좀 드렸지만, 어쨌든 나의 삶을 움직이는 방식이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원치 않아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휩싸여서 살게 돼요. 문자 그대로 죄이고 사망이죠. 맺는 모든 열매마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참 많아요. 몇 주 뒤에도 말씀을 통해 나누는, 특별히 이곳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각 가정 안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선교사들이고 기둥 같은 주의 용사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 빛을 발해야 되는 이 촛대와 등대로 세워져 있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면 나 하나 망가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선교사로 세우시고 기도의 기둥으로 세우신 나의 불빛이 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빛이, 사랑의 빛이 꺼질 수 있다는 매우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밤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영적 원리를 되새기고 말씀드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갖는 것도 무슨 내 노력으로 공로로 얻는 것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성령님 한마디면 스위치가 켜져요.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굳이 또 비유하자면 이런 거겠죠. 자동차 시동을 켰는데 좀 이상한 자동차라 자꾸 스스로 꺼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시동을 걸고 악셀을 밟는 수밖에 없죠. 한번 켜지면 그냥 안 꺼지면 참 좋겠는데, 우리도 예수님 믿는 순간 그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완전히 켜져서 단 한 번도 천국 갈 때까지 안 꺼지면 참 좋겠는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질 않으셔서 우리는 자꾸 꺼집니다. 자꾸 주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성령의 통치를 잊어버리죠. 그러나 복음은 단순합니다. 내가 잊어버렸구나,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휩싸였구나라고 깨닫는다면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켜진 영에 속한 사람의 오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9절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금양로에 이제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하신 분은 이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거나 내가 어떤 교리 문답에 응답했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그 교리에 대한 것들을 정답처럼 빈칸 괄호 넣기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문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장이고 언제나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가?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움직이고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 믿었을 때 단 한 번 해야 될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라는 것이죠.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경이 선포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과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는지, 성령님이 정말 오늘 내 안에 계시는지, 오늘 믿음의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오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 우리라는 이 덩어리 말고요, 나요, 나, 살아야 되는 나, 살려야 하는 내 안에 성령님이 정말 거하시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성경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 방법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스스로 깨닫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각종 은사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려요. 로마서 12장에는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과 권면과 구제와 다스림과 긍휼의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언급되어진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음의 갈망이 있고, 또 내 안에 어떤 섬기고 긍휼을 베푸는 어떤 재능과 은사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고, 보다 또 좀 직접적인 은사들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지혜의 말과 지식의 말과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과 예언과 영 분별과 방언과 방언 통역함이 있죠. 우리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은사는 예전에 한번 이제 주일 설교 시리즈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시지 않고요,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자 영적 재능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고 누군가에는 이런 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열거된 은사가 전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믿음이 약하거나 그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이 은사가 굳이 그 사람에게 도구로 필요 없다고 여겨지시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저도 고3 되기 전까지는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으니까 없었죠. 고3 때는 이제 그 은사를 받고 지금까지 그 은사를 계속 주님께서 허락해 주고 계시지만, 고2, 고3 때 제가 만약에 이 은사만 가지고 성령의 유무를 체크해 보라 그러면 저는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없나 봐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이 은사와 어떤 신비한 능력은 잘 아시다시피 거짓 영들도 사탄도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맥락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실 때 어디 이상한 데서 뭔가 신비한 일이 병이 낫고 하는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종합적으로 임합니다. 말씀의 진리와 영적인 체험과 신앙 공동체의 전통과 여러 가지의 이 안전한 과정을 통해서 신앙은 검증이 되는 것인데, 그런 뭔가 신비주의적인 어떤 체험이 있고 병이 낫고 그런 자리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일 수 있으나 위험할 가능성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은사만 가지고 성령의 유무를 판단하고, 은사만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네 없네라고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툴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인데 사랑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올라와요. 그리고 사랑하고 싶어져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내 삶의 형편을 기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기쁨과 감사가 막 내 안에 고백되어지고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은사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고 안전한 증거가 돼요. 성령의 열매는 이 사단이 흉내낼 수가 없죠. 그러나 열매만 가지고도 조금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도 그렇고 누군가도 그렇고
척할 수 있다는 함정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위험한 영적 단계인데, 스스로가 성령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흉내낼 수 있다고요. 예. 물론 그것이 지속적일 수 없기 때문에 금방 이제 스스로가 검증이 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어떤 기간만큼은 우리가 참 교묘해서 사랑도 흉내낼 수 있고 기쁨도 흉내낼 수 있고 충성도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느냐? 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가?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도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주일학교 분반 공부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종윤아 너 방금 찬양할 때 막 주님이라고 찬양했지?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물론 단순한 측면에서는 맞을 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고민이 있다가 어느 지점에서 저 분반 선생님의 말이 정말 맞을까 싶었던 게, 조금 커서 보니까 영화를 보면 배우들이 교회 다니는 역할이나 막 어떤 배우는 막 목사님 역할도 해요. 근데 보니까 그 배우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막 그런 배우들이 막 이상한 사건에 연루될 때도 있었어요. 그럼 제가 너무 헷갈렸어요. 막 고등학생 때. 아니, 우리 분반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요 소리를 내면 성령님이 있다는 증거인데, 저 배우는 아무리 영화여도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막 그렇게 했는데 삶의 자리를 보면 영 아닌 걸 보니까 제가 헷갈렸죠. 나중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쓸 당시는 지금 21세기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형태의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죠. 그 당시는 아직 기독교가 공인된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한다는 건 단순히 내가 어떤 노래를 통해서, 내 어떤 기도를 통해서 소리가 나간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여러 가지 불이익과 환난과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셔야 되겠다는 결단과 고백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이러한 정말 진실한 갈망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어떤 갈망?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셨으면 좋겠다. 또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 조금 더 내 안에 검증해 보시려면, 정말 나는 물론 연약하고 넘어질 때 너무나도 많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 우리의 가정이 내 감정과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거 나는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가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은사나 열매는 여러 가지 형태로 헷갈릴 수 있지만 나 스스로에게 곰곰이 질문해 보면 정말로 주의 영이 없는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죠. 하나님 뜻대로, 주님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계획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 원치 않는다는 대답이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고, 내 바람과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것들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결단이 있으시다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감히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판단하고 그럴 수는 없으나, 이 밤에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신 여러분은 아마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아니고서야 이 밤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쉬고 놀고 먹고, 그게 훨씬 좋은 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로 찾아 나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내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다면 가장 그것이 강력하고 확실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제 계실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떠한 특징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서 먼저 한 번 더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설명드릴 것들은 또 다른 율법이나 숙제가 아닙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야 되나 봐,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봐. 아니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이것은 특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할 때, 내가 주로 고백하는 나의 주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배우는 것들로 점검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 내 삶에, 내 마음에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네.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구나. 근데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특징이 있다고 배웠는데 내 안에 이런 특징이 없어. 이런 것과 반대의 막 모습들이 자꾸 올라오고 일어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과 동일해요. 점검하고 깨달았으면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께로 빨리 돌아오면 됩니다. 하루에 300번이라도 자꾸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이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막 나타내기 시작할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영에 속한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는 이 과정에서 성령을 그냥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그러면 잉크가 아깝거나 그렇다고 치면 굳이 이렇게 길게 쓸 필요 있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길게 이렇게 써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영, 이 성령의 가장 첫 번째 강력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부활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 소망,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고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 왜? 성령은 부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삶에 부활의 능력, 부활의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여러 차례 계속해서 나눌 텐데, 에베소서 1장에는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죠,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이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셨어요. 물론 답은 바로 밑에 줄에 있지만 여기까지만, 밑줄 읽기 전까지만 읽으면 우리는 이런 상상들을 해볼 수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는 어떠한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휘시키셨대요. 주님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참 놀라운 능력을 많이 행하셨죠.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벽을 뚫고 순간이동하시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요. 가장 큰 기적과 능력 중에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부활 승천하실 때는 정말 무슨 영화처럼 하늘을 날아 올라가는, 중력의 모든 법칙을 어기고 올라가신 능력도 있었어요. 그럼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 바로 밑에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다. 역시 부활에 대한, 부활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즉 성부 하나님께서 강한 활동하시는 어떠한 능력을 성자 예수님에게 불어넣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일한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 부활의 능력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함께하는 자들은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왜요? 죽지 않음을 믿으니까요. 죽을 수가 없죠. 왜? 부활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영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주인 되심을 정말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천국 소망을 품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주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죽음이 두렵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애매하고 그러고 있다면 말씀드렸죠, 점검해야 될 타이밍이라고요. 내 안에 계신 이 부활의 성령에 대한 다스림이 내 안에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죠. 간구해야죠. 또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는 자리들도 자꾸 찾으셔서 내 안에 이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 능력에 대한 이 믿음이 생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삽니다. 왜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죽어서 갈 나라가 있고 죽어서 누릴 행복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 주신 축복과 형통이 물론 있습니다만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지고 희생하고 내 것을 잃어도 괜찮은 이 땅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능력은 오뚜기 같이 일어서는 힘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부활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쓰러졌는데 일어서는 거고요, 망했는데 다시 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능력은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죠. 내가 힘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천국 소망이 있으니 이 땅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내 것을 좀 뺏기고 잘 못 누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오뚜기처럼 일어섭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냥 그 존재만으로 그냥 너무 감사할 수 있지만 주님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보혜사, 그분 우리의 코치가 되어주시고 1:1 트레이너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령 시리즈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음과 생각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조금씩 당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 첫 번째,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계획과 내 뜻과 내 바람대로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과 주님 마음대로 나와 우리 가정이 흘러가기를 기도하셨잖아요. 왜? 영에 속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아요. 주님의 계획과 타이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세상의 거짓된 영들은 반대입니다. 우리를 늘 서두르게 만들어요. 늘 서두르게 만들어요. 그렇죠? 사기꾼들이 제일 잘 쓰는 수법이 뭐예요? 계속 우리 마음을 바쁘게 해서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계약을 안 하면 나만 손해볼 것 같이 막 만들어가지고 막 뭐 이렇게 따지고 고민할 것도 없이 지금 해야 돼, 지금이 제일 싼 거야 막 해서 마음을 빼앗겨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단은 늘 우리를 바쁘고 분주하게 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오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악이라는 단어는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사실은 바쁨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굳이 현대적으로 고백하자면 주님, 다만 저를 이 바쁨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 이 악이라는 단어는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제 표현되는 것은 나쁘다, 악하다라는 뜻이지만 억눌려서 지쳐버린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포네로스는 단어는 포노스에서 왔고 그건 고통이라는 단어인데 그 포노스라는 고통이라는 단어는 페네스라는 단어에서부터 왔어요. 일상생활의 고난과 가난함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쳐있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에 매이게 해서 바쁘게 만들죠. 먹고 사는 문제, 일상생활에 이런 것들로 계속 억눌려서 지쳐버리게 만드는 그 악에 빠지게 돼요. 가만 보세요. 이제 이번 주일에도 나누겠지만 우리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주님께서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시는 것이 복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서두르지 않아도 죽지 않을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근데 꼭 우리는 죽을 것 같아서 애를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서두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그렇게 분주하게 살다가 결국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첫 번째 특징,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되고요. 무언가 내가 지금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다면 한번 스위치가 꺼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죠.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예민해요. 우리의 영과 혼은. 그래서 내가 주로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 많은 방해 전파가 있을 때 주님의 선명한 마음과 생각을 듣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게 율법적으로 듣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정말로 갈망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원하신다면 정말로 성경 많이 보시고 찬송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건 무슨 이렇게 종교적인 율법적인 무슨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일렁이는 인풋, 들어오는 입력값이 계속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내 마음과 생각에 일렁이는 것들이 많은 경우가 주님의 것이 되겠죠. 그런데 계속 내가 세상의 미디어를 계속 시청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고 세상의 것들에 눈이 기울어져 있으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많은 정보들에 막 뒤섞여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기도 어렵고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항상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되고, 대화하듯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지를 자꾸 물어보는, 주님과의 실질적인 동행이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고요.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내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죠.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이제 주일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8장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특징 같냐?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죠. 그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자녀들은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오죠. 장성한 자녀들은 이제 독립해서 살기도 하지만 아직 다 크기 전에는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왜 걔네들은 다른 데 안 가고 우리 집으로 왔을까요? 내 자녀니까요. 내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루를 바쁘게 살고 이렇게 살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큰 우리의 인생으로 볼 때는 저 천국에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으로 가죠.
그러나 하루하루의 우리의 일상을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주신 우리의 복된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이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계속 돌아오죠. 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집이고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가업을 이어받습니다. 하나님의 가업을 이어받는데, 이제 이 내용은 조금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가 뭐 세 가지 안에 또 세 가지씩 있었지만 핵심 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렇게 살자는 무슨 우리의 율법적인 선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요.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의 특징들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죠. 이 땅의 것들을 좀 뺏겨도 괜찮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 더 좋은 거 많아 라고 하면 툴툴 털어낼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죠. 서두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실 거야. 주님은 결코 나의 인생을 두고 실수하지 않으셔 라는 그 믿음과 그 고백이 성령 안에서 있으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조바심 내지 않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자꾸 물어보겠죠. 왜? 인도하심을 갈망하고 있으니까. 주님, 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마음이 지금 너무 불안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결정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하고 계속 수다를 떠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계획과 내 감정과 내 뜻이 나올 때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겠죠. 아이고,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되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니까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붙잡고 간절히 간구하고 싶은 한마디는, 우리가 주님,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에 속한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삽니다. 이 부활 생명의 복음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 앞에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한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미리 기도 제목을 드리는 이유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기도가 진행이 될 때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세요. 기도가 이렇게 하다가 끊어지면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목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확인하시라고 이렇게 미리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것,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의 이 특징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간구할 것은 명확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큰 믿음 주시기를, 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고백이 내 안에 넘쳐나기를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늘 이 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